오늘은 이 사울 왕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섰어요. 한 사람은 왕으로 섰고 한 사람은 그 왕을 돕는 이제 신하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합당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다윗과 사울의 그릇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다윗을 보면 큰 항아리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골에 가면 이제 장독이 있는 데 가면은 30년 묵은, 50년 묵은, 70년 묵은 간장들을 담아 놓는데 그 간장통을 보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막 수십 년 동안 그 속에서 그 간장이 맛이 익어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런 간장들은 살래야 살 수도 없어요. 얼마나 비싼지. 살려면 엄청 수십만 원의 돈을 줘야 살 수 있을 정도로 값진 그런 이제 항아리 속에다가 이 숙성을 한단 말이죠. 간장이나 된장 이런 것들을. 그런데 다윗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큰 항아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글을 보면.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보면 사무엘상에 이제 언급이 돼서 보는데 이 사울 왕은 볼 때에 간장 종지 같다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릇이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일까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이 사울이 이같이 다윗을 시기한 것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에게는 1000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이라고 하는 더 큰 숫자를 돌리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왕인 자신에게 만을 돌리고 신하인 다윗에게 1000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걸렸고 그때부터 그게 속에 숨겨져 있던 사울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열등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은 열등감만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왕의 자리도 사실 버거웠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는 정신이 혼미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다윗을 만나게 된 계기가 다윗이 정신이 혼미할 때마다 그의 정신을 맑혀줄 악기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이새의 집에 다윗이라는 아이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아이를 궁중의 악기사로 이제 불러들이게 되면서 다윗과 사울의 이제 만남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정신이 혼미할 때는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의 정신을 밝혀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과 이 다윗 관계는 나중에 군대 장관이요 또 사울의 사위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둘 사이는 한 사람은 쫓고 한 사람은 쫓기는 신세가 됐다는 거지요.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여야지만 자기의 왕권이 견고할 거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형편에 놓인 이 다윗의 마음은 상당히 슬프기만 했습니다. 너무 슬프기만 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던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때려눕힌 것도 다윗이 한 거였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큰 공적을 세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할까? 왜 미워할까? 이 사울은 항상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 하나를 잡자고 군사를 3000명이나 동원해서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다윗을 인정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사울을 모시는 신하로 다 인정했어요. 근데 단 한 사람만 인정하지 않았죠. 사울 왕만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런 것만 봐도 사울이 쫄짱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지요. 이 사울 왕은 이제 엔게디에서 사울 왕이 어느 날 그 신하에게 왕이시여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말을 이제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엔게디 광야에 3000명의 용사를 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울 왕은 엔게디에 있는 다윗을 쫓아가는 중간에 소변이 마려워서 이제 어느 굴에 들어가서 소변을 놓게 되는데 그 굴 속에는 다윗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 다윗 깊숙한 곳에서 소변을 놓고 나오면서 이제 자기의 왕의 옷이 잘렸다는 것도 몰랐죠. 근데 나오고 나서 가고 있는데 다윗이 부릅니다. 왕이시여. 불러서 나는 왕의 옷자락을 배웠지만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그에게 드러내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악하게 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하게 대했으니 고맙다. 너는 꼭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나와 내 후손에게 선대다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이제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사울의 길로, 다윗은 다윗의 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더 이상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말뿐이었어요. 사울 왕은 돌아가서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렇게 말했지만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사울과 다윗의 싸움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늘 다윗 편에 계셨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그 무모한 전쟁은, 두 사람과의 전쟁은 종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엔게디에서 분명히 사울 왕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관계는 좀 더 밀접합니다. 그의 딸 미갈이 그의 아내였고 또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형제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 고마운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그들의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형성 때문에, 관계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본문 24장에 3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6절에 2번 나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이 다윗은 이 엔게디 사건으로 다시 한번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은 반기를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또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3,000명을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서웠긴 했겠죠. 3,000명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어요. 무서웠죠. 그래서 이 다윗은 매일마다 침상을 적시며 울며 살았던 세월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사울 왕에게 손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는 무던히 참고 견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보셨지요? 지금 사울과 다윗과 같은 경험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비슷하거든요. 누구는 늘 양보하고 주는가 하면 누구는 늘 받고 상대방의 고마움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이런 일들은 흔하게 볼 수 있지요. 그러니 다윗의 심정이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용서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했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울 왕을 향해서 끝없는 용서와 화해를 그는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의 그릇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심을 볼 수 있는 눈도 큰 그릇 많이 가능한 거죠. 다윗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볼 수 없었던 사울 왕은 큰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그릇됨을 보신다면은 여러분의 그릇도 크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다윗의 그릇됨을 내 눈에 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은
약하고 작은 그릇인 사울 왕을 돕는 것에 진심을 다했어요. 진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할 때도 많았고 자신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그 사울 왕을 진심으로 대해줬던 거죠. 이 사울 왕의 나라가 단단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다윗 이 신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 그의 생의 전부였어요. 다윗은. 그런데 그런 자신을 여전히 사울 왕은 시기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거죠. 이 사무엘상 26장을 우리를 다시 보면은 사무엘상 26장에도 다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이제 엔게디 광야가 아니고 10광야에서 하길라 산길에서 이제 진을 치고 밤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밤에도 사울 왕의 침실에 다윗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사울 왕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증표로 다시 한번 이 사울 왕에게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죠. 내 주는 어찌하여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어떤 악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나왔던 창과 물병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이걸 사울 왕의 침실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은 이 사울에게 자신은 벼룩 같다라고 말합니다. 벼룩이 얼마나 작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나는 왕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사울 왕은 그 진심 어린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 돼서야 이제 이 사울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또 쫓아다니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그 망명 간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무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이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디 가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곳을 기꺼이 블레셋 땅에서 자기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블레셋의 왕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인정받았어요. 이 사울의 40년의 통치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 그의 40년 통치는 성공한 통치였어요. 그런데 왜 사울 왕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을까? 인간은 본질상 탐욕스러운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켰는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켰을까? 사울을 불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의 첫 번째는 사울 왕이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 없었어요. 탐욕 때문에. 권력에 대한 탐욕, 또 왕권에 대한 왕자에 대한 탐욕이 사울에겐 가득했습니다. 그릇이 작아서 그랬을까?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생각은 누구에게나 다 있었겠죠. 근데 사울 왕도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탐욕스러웠다는 거죠. 이 그릇이 작으면 작은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작은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인정하면 높아지고 커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작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에게 큰 그릇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관표직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죠. 이 관표직에는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어느 날 포수가는 관중의 그릇됨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포수가는 관중을 제상의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제상 그러면 왕 밑에 바로 2인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먼 훗날에 이 관중은 자신을 제상의 자리에 옮겨준 것은 자신의 친구 포수가였다라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같은 친구인데 불구하고 포수가는 자기 친구 관중의 그릇됨을 알아보고 그를 높였고 그의 친구 관중은 또한 자기가 이렇게 제상의 자리에 오른 것은 포수가 때문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인정하고 사울 자신이 작은 그릇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는 아마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을 지켰을 테니까요.
그렇지. 사울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는 비교 때문입니다. 비교. 이 비교는요, 사람의 열등감을 갖다 줍니다. 비교는 좋은 게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셔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요, 비교는 모든 비극의 원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교가 모든 비극의 원인이래요. 탈무드를 바탕으로 한 이 태도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였던 임대성 씨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간다. 그 관계를 지탱해주는 힘은 태도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척 공감이 가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는 묘목을 심는 한 노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70년 뒤에나 열매를 열리는 나무를 뭐 하려고 심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나그네가. 그랬더니 이 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 과수원에는 많은 과일이 열려 있었다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심어두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기 때문에 나도 이 과일 나무를 심는다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70년이 지난 후에나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70년 후에 누구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 삶을 이 노인같이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가 그 인생을 바꿀 뿐더러 그의 인생 속에는 은혜로움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심어놓은 과일나무, 그것을 이 노인이 평생 먹고 살았고 그 노인이 심은 그 과일나무는 또 다른 후대의 누군가가 그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따서 먹게 된다는 거죠. 내가 심은 것이 70년 후에나 열린다는데 그런 후에 열릴 과일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 하니 그 태도가 너무나 멋지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까요? 사울은 자기가 왕권에 있으면서도 탐욕을 부리고 또 늘 비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켰을까? 이 다윗은요, 사울 왕을 늘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어요. 다윗은 눈물로 매일마다 살면서도 한 번도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주여라고 그를 쫓을 때도 내 주여라고 이 사울 왕을 표합니다. 또 내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아버지요 왕으로 섬겼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래서 이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 또 아들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인물이지요. 그러니 장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결국 다윗이 그런 태도는 그 가장 높은 자리, 기존의 자리에 올라가는 계기로 만듭니다. 다윗을 따르던 많은 다윗의 신하들은 참고 견디는 다윗을 보면서 과연 큰 그릇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다윗의 그릇됨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을까? 다윗의 두 번째 그릇을 보면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했다면 죽였겠지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 시신을 수습했던 것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에 활로레라고 하는 애가를 불러서 야셀의 책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슬퍼했다는 사실을 만백성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야셀의 책에 애가를 불러서 기록했던 겁니다. 이런 모든 진심 어린 모습들은 다윗을 왕의 자리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왕의 자리로.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움 때문에 시작됐고 그렇게 마무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는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감히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에 대해서 잘났느니 아니면 참 못났느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늘 사울 왕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 왕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던 걸 보셨지요. 또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걸 알았으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세우는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지요. 다윗이 이 사울처럼 탐욕을 부렸다면 사울을 죽였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왕자도 빼앗았어야 맞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 당장 그 왕권을, 그 나라를 다윗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는 거죠. 그래서 더 먼 미래를 보고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았던 겁니다. 탐욕스럽고 늘 비교에 빠졌던, 열등감이 많았던 이 사울 왕에 비해서 다윗은 늘 사울 왕을 인정하고 끝까지 사울 왕을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인정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상대가 나를 인정해줍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답이 나오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 관계 형성을 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와 말씀 묵상, 이런 것이 따라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 다윗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형성했던 사람입니다. 늘 주여주여만 부른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죠. 번지르르한 말, 그러나 행동은 따로 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신앙과 삶이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성전의 문만 열고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요. 성전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매일 부른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이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열등감과 탐욕과 교만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사울 왕을 위해서 살았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 다윗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